당신이 참 좋습니다. 네, 그리고 참 마음에 감동적인 일이 하나 있어요. 저번 주에 안명훈 집사님 퇴원하셨는데 이게 또 성가대 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 성가대 진짜 믿음 좋아요. 할렐루야. 우리 안명훈 집사님 위해서 좀 격려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더 강건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두려움을 극복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절이 옛날에는 산에 있었잖아요. 산에 있는데 산에 있다 보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시내로 나옵니다. 그리고 포교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내에 절이 있고 맞은편에 교회가 있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 교회는 좀 유달나잖아요.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찬송을 하는 거예요. 스님들은 조용히 이렇게 명상하고 묵상하는데 명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앞에서 교회에서 예수님 찬양 내게 강 같은 평화 막 이렇게 들리니까 이분들이 목탁을 두드리면서 내게 강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스님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인사할 때도 합장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러면 그러니까 주지스님이 보다 안 되는 거예요. 보다 안 돼서 그래도 함께 사는 사회니까 예의를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지스님이 스님들 중에 누가 저 교회에 가서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함께 공존하는 사회니까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한번 얘기해달라고 그랬더니요 이 스님들이 다 제각기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선뜻 나가서 가겠다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눈치만 보고 있는데 어떤 한 스님이 비상한 각오로 손을 번쩍 들면서 하는 말이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스님도 십자가 진답니다. 마땅히 성도는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십자가를 안 질까요? 왜 십자가를 회피할까요? 십자가가 두렵고 무섭고 책임이 나에게 전가될까 봐.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스님도 지는 십자가를 회피하게 되어집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에 보면 타임지라는 주간지가 있습니다. 이 타임지는 변화별 것을 다 조사하기도 하더라고요. 현대인이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 조사를 해봤는데요. 무려 278개가 되더랍니다. 정말 현대인들은요 별별 것을 다 인하여 두려워하기도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두려움의 대상이 몇 개를 추려보면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봐, 가정을 잃어버릴까봐, 직업을 잃어버릴까봐, 건강을 잃어버릴까봐, 친구를 잃어버릴까봐, 참 수많은 것을 잃어버릴까봐 우리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몰라서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사람은요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관계적인 존재라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받지 못할까봐, 혹시나 내가 버림받을까봐 그렇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고대 사람들은요,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늘의 징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합니다. 이 하늘의 징조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자연재해를 말을 합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하늘의 징조가 일어나고, 그리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되어지면은요, 그 당시의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하게 되어지고 또한 죽게도 되어지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좀 비참한 삶으로 전락하게 되어지게 이 하늘의 징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징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늘의 징조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모든 왕권조차 흔들리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러다가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있습니다. 그 하늘의 징조보다 더 화려한 뭔가를 만들어. 그래서 그 화려한 뭔가를 보면서 이것이 저 하늘의 징조, 자연재해를 막아줄 거야. 그러면 사람은요 자연재해의 징조보다 더 화려한 뭔가가 보여지게 되어지면 이 두려움이 조금 누그러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 이 우상의 화려함을 통하여서 거짓 평안을 갖게 되어집니다. 혹시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를 저는 텔레비전으로 보는데 영화관에서 못 보고요. 여기 보니까 극한 직업, 정말 어려운 직업이 있는데 그것은 마약반 형사들.
그 마약 반장들, 마약 그 범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소탕하다 보면 그 범죄자들을 잡으려면 때로는 칼부림도 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형사들이 참 많은 이렇게 죽음의 위협 가운데도 놓이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 어떤 클라이막스 장면에 가니까 이 마약반의 반장이 하는 말이 내 부인은 기독교인이야. 내 부인은 기독교인이야. 그러면서 팬티를 딱 보여주더니 팬티 안에 부적을 꺼내요. 부적을 꺼내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이해가 되느냐면 기독교인인데 남편이요 그 마약범들과 죽음의 현장 가운데 가니까 그 사람 좀 지켜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부적은 보이잖아요. 그렇죠? 영원 부적이면 지켜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팬티에 숨겨놓는 거예요. 이처럼 악한 사단은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이용해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보이는 것으로 빼앗기게 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더 화려한 우상이라든가 보이는 부적이라든가 이 보게 되어지면 좀 거짓 평안을 통하여 안정감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보이는 것을 통하여 거짓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의 모양은 바뀌었습니다. 우상의 모양은 바뀌었는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거짓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돈이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이 있으면 내 삶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가 극복해 갈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가 명성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거절감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상의 모양은 바뀌었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우상은 헛된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라 그 우상이요 사람을 위안을 주고 사람에게 새로운 일들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헛된 우상은요 거짓 평안을 줍니다. 성경은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한번 이번 한 주간 가운데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가지고요 여러분 10대 20대들 사랑하잖아요. 겁이 없어요. 10대 20대들 딱 사랑하면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부모에게 와서 우리 결혼하겠대요. 너 뭐 먹고 살래? 그냥 산대요. 집 있어? 그냥 잔대요. 어떻게 살 거야? 괜찮대요. 텐트에도 잘 수 있대요. 그랬던 10대 20대가 30대를 넘었으면요 결혼하려면 조건이 왜 그렇게 필요해요? 집도 필요하고요. 직장도 필요하고요. 이것도 필요하고요. 여러분 10대 20대의 불같은 사랑이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사람에게도 이 사랑이면 두려움이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요 두려움이 내어 쫓게 됩니다.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도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선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유효합니다. 거절당할까 봐 보이는 사람들을 쫓아다니고요 사람의 종이 되어집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여 돈과 권력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세상의 종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자유는 온데간데 없고요 나도 모르게 묶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어지고요 종으로 묶여있던 사람들이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너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에레미야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레미야가 소개하는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붙잡아서 하나님에서 자유함, 세상의 어떤 두려움 가운데도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소개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첫째는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6절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겠는데요.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하나님은 주는 크신 하나님이세요. 이 크다라는 것은요, 문제보다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이 하나님은 권능이 있는 분이랍니다. 이 권능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게브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일을 하거나 성취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고요, 두려움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 에레미야는 너희가 주변에 바벨론 아니면 하늘의 징조로 인하여 두려워하느냐? 바벨론 하늘의 징조보다 더 크시고 강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희 두려움을 제거하게 될 것이고 두려움 가운데도 평안의 복을 줄 것이다. 그래도 믿지 않으니까요, 이 크고 강하신 하나님뿐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곳에 더 덧붙였어요.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이걸 반대로 말하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시고 지으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요, 문제를 바꾸어 찬송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바뀌어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되고요, 근심이 바뀌어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실 뿐 아니라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과 함께 재창조하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다 같이 선포하겠다. 시작.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요, 세상을 이기신 분이세요.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신 분이세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신적 교환을 이루시는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집니다. 두려울 일들이 떠나가고요, 하나님의 평안의 복이 가득한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요, 이분이요, 성경 밖을 나가더니 환하게 웃어요. 그리고 아니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나가면서요, 저거 안 하면 할렐루야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그 두려운 일이 있어서 지금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하시나, 얼마나 불쌍해요 그 모습이. 집사님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할게요. 열심히 기도할게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감사하니까? 지금까지 두려워했던 그 일, 근심된 일이 오히려 감사할 일이래요.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그 문제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왔더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렀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두려울 일이었어요. 근심된 일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교회 밖을, 성전 밖을 나가면서 그 일이 감사할 일로 바뀐 거예요. 감사할 일. 뭐가 그리 감사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감사할 일로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재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시면 사방에 우울함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두려움과 세상을 이기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두려움을 바꾸고 평안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재창조하시는 분이세요. 재창조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두려워할 일이 찾아옵니까? 근심된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그 근심된 일, 두려움 일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을요 기쁨과 찬송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고 그분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두려움 때문에 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서요. 두려움 존재 때문에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악한 사단이 당황케 되어지죠. 여러분 가운데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크시고 놀라우시고 위대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바로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랍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하신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 하나님, 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내 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늘에 그냥 계시고 옛날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곁에서 일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영원한 왕이랍니다. 왕이라는 것은요,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왕은요, 그냥 왕의 보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지금 우리 곁에서 우리를 다스리세요. 다스리세요. 이것을요, 쉽게 표현한 말이 에레미야 11장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돌봐 주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세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업어 안으셔서 옮기세요. 이것이 이스라엘 광야 40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광야길을 행합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덜짐승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위협이 가득한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덜짐승들의 어떤 위협 가운데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척박한 땅에서요, 그들이 굶어 죽었다는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서요, 성경에 기록되어지기를 그들의 신발이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고요, 그들의 옷이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까요, 광야 40년 그 광야길을 지나면서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최고의 복은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멸망의 시대에 함께 에레미야보다 먼저 선포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함께 다 같이 봉독할까요? 아니, 여러분 자신에게 좀 봉독합시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 곁에서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농담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그 중반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대적과 내가 싸워서 너희 대적을 찾아도 찾지 못하게 될 것이고 너희 대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야. 그리고 지렁이 같은, 옛날 성경에는 지렁이, 지금 개역 개정에는요 버러지 같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렁이 아무 힘 없잖아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새 타작기계로 만들 것이랍니다. 하나님 재창조하셔서 함께 하셔서 새 타작기계로 만듭니다. 그래서 산들을 겨같이 부셔버린답니다. 너희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 두려움을 겨같이 부셔버린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재창조하시는 것이에요.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도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랍니다. 지금 우리 곁에 있어요. 우리를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왕이시랍니다. 근데 그 영원한 왕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친히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요, 육신의 몸,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기를 원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도 우리가 잘 못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합니다. 함께 할 거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중간중간에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붙들어 줄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요,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나는 내 인생을 포기하고 나는 내 자신을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 망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사랑한답니다. 끝까지 사랑한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요,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때 저 친구가 그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서요, 보이스카우트가 걸스카우트가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진주로 나와서 이렇게 고등학교를 다니고 진주 성결교를 다녔는데 그 진주에 이렇게 학생이 하는 친구가 이렇게 예쁜 보이스카우트 이게 뭐 이렇게 스카프라고 그래, 목도리라 그래, 스카프라 그래, 이거 이렇게 메고 막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아, 이놈은 이렇게 이거 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 이렇게 지게 지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막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자랑하는 거예요. 부럽기도 하고요. 부럽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자랑할 때 이렇게 보이스카우트 거기 가면 이렇게 구조 활동이나 야외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이런 걸 가르친다 하면서 이제 매듭 이렇게 짓는 법. 나는 새끼 이렇게 꼬는 법을 배웠는데 이렇게 매듭 짓는 법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자랑해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뭐냐면 보이스카우트는 다른 사람들을 구조하고 그리고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구조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물에 빠진 사람이나 아니면 낭떠러지 떨어져 있는 사람을 건져올 때는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답니다. 이렇게 잡으면 이 구조 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헤쳐나오려고 막 힘쓰다가 힘이 빠지잖아요. 그럼 힘이 빠져서 손을 놓으면 미끄러져 버린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 있는. 그러니까 손목 여기를 잡아야. 그래서 힘이 빠지더라도 이 사람이 손을 놓아도 내가 놓지 않고 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잡는 거다. 그렇게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고마워 이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잡는다. 용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장로님 아들이시고 지금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이 친구가 그러는 거야. 하나님도 우리를 잡을 때 이렇게 잡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아. 절대 우리를 놓지 않아. 이 친구가 이거 믿고요. 지금도 교회 안 나와요. 지금도 저 만나면 언젠가는 나가야지 이 말만 하고요. 기도 제목이 하나님도 손 풀릴 때가 됐는데. 근데 이게 저한테 너무 인상적으로 와닿았어요. 때로는 나도 하나님 앞에 실망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너무 세상의 짐이 커 보여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래서 정말 내가 잘 믿고 있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가? 이런 의심도 들 때가 있는데,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손을 놓고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내 손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곁에서 도우시고 붙잡는 것이 너 잘못하나 잘하나 감독관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붙잡고 계시다니.
하나님은 여러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설령 그렇게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한 번도 그 손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옆에서 함께 하시고 옆에 도우십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은요, 우리 가운데 잠깐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이용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보이는 돈이, 보이는 인맥이, 보이는 권력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람에게 묶이게 되어지고요, 돈에 묶이게 되어지고 세상에 묶이게 되어지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론이 아니라 그 실제 하시는 하나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곁에서 나를 도우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두려움, 환난,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 근심된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 그래서 오히려 악한 사단을 당황케 하는 복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도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것은요,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하고 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신, 두려움을 이기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재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운 것을 바꾸어 하나님 찬송의 제목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곁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그래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내민이 그런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너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내민이 그런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신답니다. 문제의 근심보다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그 손길을 내가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주님의 손을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무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망 가운데, 두려운 일 가운데, 낙심 가운데, 문제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새롭게 창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을 맡겨 하나님의 전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도우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주께 주의 능하신 손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로 내가 너와 함께함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건너게 손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혼자 그냥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야. 내가 너를 혼자 그냥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실까.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야. 내가 너를 돌볼 것이며 내가 너를 위해서 세일을 행할 것이고 내가 너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막에 하나님의 샘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쏟아는 모든 저주에까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질병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다시 없어지게 기름 부심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느니 그런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하나님 헛된 우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의 복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금 주의 사랑 성도들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능력으로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여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제 예물 연락하여 주옵소서. 때리는 손길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드는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며 말하지 않는 셈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주의 사랑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어떤 어둠의 영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창조주 하나님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환우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손산의 세포는 창조의 본래의 목적대로 회복될지어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가 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명 인생 되게 주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연스러운 축복하사 하업구의 체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만남의 복도 허락하사 결혼의 문 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 타제선 신앙생활하는 자녀 유학 간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이호진 장로님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의 가문이 신앙의 명문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길갈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각양으로 섬기는 손길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천도들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손 꼭 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복 있는 인생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